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올라가서 얻으라고 취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가나안을 정탐한 것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끝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급기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1세대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쫓는 것은 언제든 여러분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얄팍한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모든 출애굽의 기성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위해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너희는 광야로 홍해의 길로 야영지를 옮겨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간의 여정 끝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집트고 이 부분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홍해가 있고 이렇게 건너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코앞에서 그들의 꿈이 좌절돼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앞에까지도 왔는데 그들은 아직 그 땅을 들어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그 땅을 모두 허락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당면하게 될 현실을 그들은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과 체구가 거구인 이런 가나안의 거인들,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믿음 없는 눈에 그 모습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현실 그 너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봐야지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열정탐꾼은 현실을 봐버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감당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녹두리였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한 국가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난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그 순간에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곳을 가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어려움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신자에게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 앞에 어려움을 놓아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의 봉우리를 넘고 또 넘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봉우리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기다립니까?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다시 고난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의 문턱까지 왔는데 다시 방향을 돌려서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홍해로.
다시 내려가는 길로, 홍해로 내려가는 길로 미끄러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인생이 왜 그 자리에서 공회전하고 있습니까? 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혹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시는데도 우리가 계속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현실의 어떤 상황들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자꾸 의심하고 자꾸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에 다시 한참을 돌아가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끝내 이를 수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였다. 자, 잘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리이다. 그리고 너희가 각각 그의 전쟁의 장비들을 둘렀다. 그리고 너희가 멸시하였다. 그 결과 그 산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치명적인 불순종의 원인들 가운데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치명적인 불순종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리이다. 우리가 싸우리이다. 우리가 계속 주어가 우리라고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들어가라 그랬으면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깨달았는데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여전히 우리의 더 많은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을 것은 우리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그때 올라가라 그러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칼과 창을 들고 무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물론 타이밍은 약간 늦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알아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릴 겨를도 없이 무장을 하고 가나안 산지로 돌격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뒤늦은 순종으로 사태를 만회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와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거죠. 22절, 오늘 본문 전에 22절에도 보면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게 이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은 우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명 앞에서 언제나 죄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다시 수그할 때 여러분 좋은 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나쁜 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항상 나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신앙의 결심과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원인은 뭐예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 좀 그런 교회 이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근원점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최대의 걸림돌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바로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잘못하고 마는 거는 게 괜찮은데 그 무지한 나가 합쳐져서 연합을 해버려요. 그 무지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리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함께 행하는 바른 뜻을 쫓아가는 우리라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아름답고 귀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무지하고 몽매한 그 우리라면 이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올바른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인가, 그렇지 않은 우리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뒤늦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은 순종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고맙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늦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4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결코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결코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대적들에게 패배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철저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목사님 지금 못하면요 나중에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 불순종의 사고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도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역사는 우리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시는 무대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막아서고 그 순종의 시기를 우리가 저울질하려고 할 때 그건 이미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야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올라가지 마라. 절대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너희에게 뼈 아픈 패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절대로 전쟁을 하지 마라. 응?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이 행하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늦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나는 그걸 싫어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하고 너희들하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답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소리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한 번 순종하는 게, 한 번 불순종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불순종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가 중요하게 들릴 까닭이 있겠습니까? 40절에서 43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멋대로 행동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대항하여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다시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쳐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맞서서 벌떼처럼 일어난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멸당하는 거예요.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까지 그들이 쫓겨내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람의 제 고집대로 할 때 그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순종이 필요할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생명처럼 여겼어야 될 그때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다가 자기들의 뜻과 의지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점에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단언하건대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임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였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렇게 엉뚱한 짓 했어도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잖아요. 계속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을 그르쳐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하지 않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니까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가자.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정한 때 우리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고 수용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다 그냥 모든 걸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앞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안정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고착되어 버리고 영적인 침체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되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율법의 몽학선생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계속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때 하면 안 돼요.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은 제가 기도할 형편이 아니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의 쓰라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5절에서 46절. 그리고 너희가 돌아왔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하였던 날 수대로 너희가 여러 날들 동안 가데스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네. 그래서 그 통곡을 통해서 뭔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성경을 보세요. 단호하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개가 짖나 네가 또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갈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 깨끗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결과로 인해 뼈아픈 고통의 통고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를 쫓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행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만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냐?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 가데스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추어버린 듯한 그런 힘든 나날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데스에서 계속 남아 있었어요. 데미지가 너무 컸던 거죠.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 같은 사건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행한 하나님보다 우리를 앞세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그걸 깊숙이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엄중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에는 주저하고 그 성도 크고 사람들도 막 무지막지하게 생기고 우리는 못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또 변덕을 일으켜서 그러면 올라가겠다고.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런 모든 방식들이, 그런 모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방법과 생각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은 다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거라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진지한 성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방식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용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침체에 나르게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회의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의심에 빠지는 것이고, 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도는 듯한 어려움 속에 이렇게 봉착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이동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예수를 믿으셨을수록,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안에 풍성히 쌓여져 갈수록 더 그 모든 말씀을 오늘의 나의 삶에, 내 사고 속에 대입을 해서 내가 지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고집하고 있는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이런 식의 신앙의 방법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건 그냥 옵션이고, 내가 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본의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순종의 타이밍을 지금 할지, 내일 할지, 1년 뒤에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 길이, 이 방식이, 이런 식의 순종이, 이런 식의 주의 일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과연 나에게서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더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성화될 거 아니에요.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었으면 괜찮은데 죄라고 여기지 않고 10년을, 20년을, 30년을 믿었는데 그게 다 죄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더 거룩해집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제해지지 않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화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여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순종하고 지금은 가지 마라고 하면 지금은 가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무지 속에서 더 고집스레 죄를 범하는 일들이 내 삶에서 점점 제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런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